에베소서 5장 20절로 5장 마지막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의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임마누엘의 복된 가정의 달 말씀 둘째 주 말씀으로 본문을 택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곧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신약의 시대에서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곧 누구와 함께하는 삶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곧 임마누엘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임마누엘이고 복된 가정으로 회복이 되는데 이 복된 가정이 회복되기 위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20절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의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오라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복된 모습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유가 많잖아요. 가정사에도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정사에 많고 또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이 또 우리 인생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피차 그 다음에 말씀하죠.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피차 복종하고 복종하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피차 복종하는 피차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가정도 임마누엘의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한다면 피차 감사하면서 피차 복종하는 그런 가정의 삶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개념은 감사하며 예수님 안에 감사하며 뭐 해라? 복종하되.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신뢰에 가서 말씀은, 구체적인 말씀에는 먼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남편을 복종거리가 없어도 복종하고 존경거리가 없어도 남편을 존경하라. 아까 말씀 마지막에 나오죠. 우리 집사람이 이상열 목사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별 볼 것이 없어도 존경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불공평한 것. 물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배서 말씀을 통하여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감사하면서, 아이고 우리 아내가 내 아내됨을 감사하자. 우리 아내가. 여러분, 이번 가정의 달에 당신이 내 아내가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 남편이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여서. 별로 존경스럽지 못한 부부라 할지라도 그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뭐 하기를 원한다. 잃어버렸던 천국을 회복하는 복락원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신락원의 내 영혼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락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은, 복락원하는 현장은 내 가정이라는 거예요. 내 가정이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영적인 회복이죠. 영적인 회복. 그런데 이 구체적인 신뢰로 가정 안에 아내는 먼저 남편에게 남편을 존경하며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이거 어디에서도 안 나온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왜 여자가 여자가 아내 되어서, 이 여자들이 아내 된 사람이, 잘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남편은 잘나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한 경우도 또 얼마나 많은데, 왜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며 남편을 복종하라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 중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왜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 마음속에 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또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했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책망을 엄청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이라고 하는, 근데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들이라고 하는 복수적인 의미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쨌든 먼저 누구를 만들었냐면 남자를 만들었다고 저 성경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만들 때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남자를 먼저 만들었는데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잘하면 예쁘게 보이지도 않고 아름답게 보이지도 않고 선하게 보이지도 않았어요. 남자들은요, 여자가 있어야 더 선하고 더 아름답고 더 복된 거예요.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미혼자들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복될 수 있도록 아내감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성경의 근거에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짝지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짝지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부족할 때에 구하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넘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거든. 하나님 필요합니다 말이야.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독처하는 것이 선하게 보이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은 혼자 살면요 깨가 3마리 된다네요. 깨가 3마리 된대. 근데 남자들은 혼자 살면 깨가 3마리 아니라 짜잔하다 그래가지고 그 뭐가 3마리 돼요. 3마리가 아니고 서마리 돼. 그게 여자들은 혼자 살아도요 아름다워요. 어떻게 보면 선해요. 근데 남자들은 어쨌든지 여자의 손길이 참 필요해요. 여자의 손길. 복 받은 줄 알아요. 우리 남자씨들 아내들이 밥 해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뭐라고 안 해도 어쨌든지 빨래 해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잔소리도 해주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아내가 없어봐요. 그런 잔소리 해줄 사람도 없어요. 어쩌다가 우리 집사람은 같이 있을 때는 저 사람 좀 왜 저렇게 잔소리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처갓집에 가가지고요 하룻밤만 지나면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허전한지 몰라요. 어떻게 그리 심심한지 몰라요. 어떻게 그리 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틀림이 없구나.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로 하여튼 남자들을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어요. 저 사람은 나의 뼈대. 저 사람은 나의 살이 돼. 자기 뼈를 여러분 업심여기는 사람 없어요. 자기 살을 업심여기는 사람 없어요. 얼마나 귀하고 귀한 뼈인지. 여기 여러분 조그마한 뼈 하나도요 그렇게 귀한 자예요. 여기에 조그마한 피부도요 얼마나 귀한 피부인지 몰라요. 남자들이요 아내가 그렇게 귀한 자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걸 알지 못하면 임마누엘의 복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 아내가 참 귀한 사람이요. 아니 근데 왜 어떤 남편이 늘 옆에 와서 앉았더니 오늘 옆에 안 앉아 있는 사람도 있네.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내 아내가 어디 가서 이런 아내를 구해?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세상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얼마나 귀한 내 아내인지 몰라요. 그래야 임마누엘의 삶이에요. 내 아내가 귀한 사람이에요. 자, 이런 귀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복되라고 허락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문제가 생기죠. 하여튼 남편은요 아내 잘 지켜야 돼요. 아니 남편이 어디 좀 갔다가 있는데 아내가 여자들은요 귀가 얇아요. 남자들도 귀가 얇지만 여자들은 그래서 혼자 두지 말아래요. 여자들은 바깥에다가 그렇게 혼자 두면 안 된대. 뭐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어쨌든지 혼자 두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사탄이 와가지고 귀에다가 자꾸만 꼬여댔잖아요. 성경에. 꼬여댔어요. 야,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너희들 보지도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보지 말란 말은 안 했잖아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그런데 살짝 말씀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보지도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마귀의 꾀임에 그만 하와는, 여자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은요 한 몸이거든요. 한 사람이 불행했는데 한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같이 복되기를 원해야지. 같이 복되기를. 그래서 아내 되는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가지고 남편에게 또 주잖아요. 야, 먹어봤더니 여보, 먹어봤더니 별일 없어. 맛있어. 새콤달콤 너무 맛있어. 먹어봐. 그러니까 또 안 먹으려다가 가만히 생각하면 아내가 주는데 뭐, 아내가 먹어봤더니 괜찮다는데 뭐.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고 아내가 그걸 따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은요 아내가 주면 무조건 먹잖아요. 또 야쿠르트도 그냥 먹잖아요. 이번에 이혼에도 아내 되는 사람이 남자가 그것도 못 뛰내리냐고 그랬대네요. 뉴스 보니까. 나는 수영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남자가 그것도 못 뛰어내려? 짜잔에게 내가 뛰어내릴게, 내가 막 그랬대요. 이은혜가 막 다시 말하면 자존심을 팍 상하게 했대요. 남자들은 또 그것을 못 견디거든. 자기 아내가요, 내가 좀 못나더라도 아내만큼은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거든. 그런데 수영도 못하는데 남자가 그것도 못 뛰어내리냐고. 나와 내가 뛰어내릴게 막 그랬대요. 남자가 짜잔하고 말이지. 비겁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말을 하여튼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알았어. 내가 이걸 못 뛰어? 수영도 못하면서 그 계곡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계곡물이 거기에요. 이 계곡물은요. 눈으로 보면 별로 안 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물이 떨어진 곳은요. 깊어요. 맑게 보이는데. 그래서 별로 안 깊은 줄 알고 조금 벗겨놔가지고 이것밖에 안 차.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남편도 수영은 못하지만 그까짓 거 못 뛰어? 하다 여자가 막 그러니까 뛰어내렸어요. 이번에요. 이은혜라고 하는 여자 31살이더구만요. 남편은 39이고. 남편이 뛰어내리는데 그 다음에 뛰어내리니까 허벅허벅하면서 이거 키가 넘거든. 어쩌면 그 깊은 곳이요 3m랍니다. 3m.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커도 2m지. 2m도 못 되는데 헤엄을 못 치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부하고 둘이 그냥 짜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허벅허벅하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 범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더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남편을 막 충동해가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까짓 거 그냥 내가 뛰어내리지 못 뛰어내려? 그까짓 거? 아내가 내가 뛰어내린다고 막 그랬더니 내가 남자가 그것도 못 뛰어내리냐고. 그래서 결국은 죽였다는 거예요. 이제 치조를 하다 보니까 그 사실이 이제 점점점 밝혀졌어요. 여러분, 여자가 주는데 그걸 못 먹어요? 그걸 못 먹어? 까짓 거? 그렇잖아요. 여자가 여러분 아무리 독을 갖다 먹여도 그걸 못 먹어요? 그거? 먹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담과 하와만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이 관계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이렇게 X가 되게끔 만든 장본인이 누구예요? 성경에 여자죠. 미안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여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결자가 되었어요. 결자. 그러면 결자는 뭐 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도. 결자가 먼저
해지하래. 결자 해지. 따라하십시다. 결자 해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눈치는 아는데 이 성경을 그 말씀 가운데 풀어가는 걸 몰라. 인류와 여러분, 사람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X가 된 것은요, 이게 막혀버린 것은 여자가 그걸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니까 이제는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여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건 풀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풀어라. 그래서 여자가 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이 먼저 많이 나와요? 남자들이 먼저 많이 나와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거 참 이상해요. 옛날에 여러분 큰 제사를 드릴 때는 여자가 드린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많이 드린 제사장들. 그렇죠? 그런데 왜 교회마다, 아니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교회, 브라질 교회, 중국 교회, 어디 교회든지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분명히 여자가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으셔서 결자가 해지를 먼저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은 결자가 되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여자가 먼저 풀어라요. 푸는 일이 여자가 맺게 했으니까, 맺게 했으니까, 이렇게 묶었으니까 푸는 문제는 여자가 먼저 풀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먼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여자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맺혀졌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네가 먼저, 너희 조상 여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맺어지게 했으니까 하나님, 여자인 우리가 풀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자분들이 먼저 엄마의 사명을 감당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의 사명. 할머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할머니가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그래서 기도를요,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많이 해요. 남자들보다는. 결자는 해지를 해야 된다. 결자가 해지를 해야 된다. 결자를 해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풀어지기를 원한다면 여자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피차 복종하되 여자가 먼저 그렇게 풀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먼저 풀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임마누엘의 가정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코 여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먼저 풀어라 그러지 않아요. 맺게 한 자니까 먼저 풀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맺은 사람이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은 저지른 사람이 먼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해야 풀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요즘에 여자들이요, 선생님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여자들이 더 많아요. 남자들이 떨어져요. 이제는 앞으로 조금 있으면요, 이거 여기저기가 여자들이 더 많이, 지금 여자들이 지혜롭고 여자들이 끈기가 있고요, 여자들이 더 출세욕을 가지면 남자들은 공부를 해도요, 자꾸 술집까지요, 담배 피죠. 요즘에는 게임을 하죠. 남자들은요, 고시 공부를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핸드폰으로 게임을 한대요. 그 다음에 PC방 가가지고 게임을 한대요. 근데 남자들은 그러는데 여자들은 한번 작심하면요, PC방 가서 게임 안 해요. 핸드폰으로 뭐 삐삐삐삐삐 이렇게 안 해요. 이런 거 술집에 가서 풀어보려고 안 해요. 대부분.
여자들이 앞으로는 더 큰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요, 여자들이 더 많이 해요. 여자애들.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풀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맺어진 사이가 사람 중에 누가 먼저 있으니까? 여자들이 먼저 있으니까 인류가 회복되는 것도 여자들이 앞서면, 여자가 앞서면 인류도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고, 여자들이 먼저 풀려고 하면 가정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분명히 생각이 그런 식으로 풀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왜 여자들만 먼저 이렇게 복종하고, 아니 남편을 뭐 존경할 것도 없는데 왜 자꾸만 존경하라고 그러지? 그런데 하나님이요, 여자들이 먼저 맺게 했으니까 먼저 여자들이 풀어라. 여자들이 풀어라. 성경에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꾸만 여자들이 먼저 일을 하는 것이 참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부활의 소식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먼저 알려야 될 텐데 누가 가장 먼저요? 여자들이.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표본이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문제 해결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참으로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었어요. 여자들을 통하여. 나는 이 시대에도, 말세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회를 회복하게 하시고, 여러분 인류가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자들의 아름다운 이 섬김을 통하여 회복하게 하실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참으로 우리 강변교회가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을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흠도 점도 많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라고 한다면, 뭐 사랑할 만한 것이 보여야 사랑하죠. 사랑할 만한 것이. 근데 성경에는 너가 참으로 임마누엘 복된 가정으로 회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아내가 흠이 많고 점이 많아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요 인간적인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무슨 또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이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할 때 조건 달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조건 달지 말고. 잘났든 못났든 사랑스럽든 안 사랑스럽든 흠이 있든 점이 있든 아내들을 사랑해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내어준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자요, 그런 인생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회복이 되어진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회복될 일이 없어요. 회복이 안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런데 남편들이 가정을 책임질 줄 알아야 여러분 그 인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소망하지 아니하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을 순종해주고 섬겨주는 것이지, 만약에 남편이 존경스러울 만한 것이 있고 남편을 정말 무조건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한 남편인데 여러분 한다면은요, 믿음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들을 존경하고 아내는 남편들을 여러분 복종하는 것이고 또 남편들은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사는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아내가 흠이 많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흠이 있는 아내일 수도 있고 또 많은 연약함이 있는 내 아내일 수 있잖아요.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는 아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조건 없이 그런 조건 따지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할 때는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지 않았니?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너에게 구원을 주려고 내가 희생의 십자가를 짓지 않았니? 그러니까 남편들도 조건 없이.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주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노래를 했어요. 근데 그 무조건 사랑해가지고 그 노래가 히트 쳐버렸잖아요. 예, 히트 쳤어요. 그건 누가 불렀어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조건이래. 그러니까 그 인생이 복되어 버렸어요. 그 노래 하나 가지고 막 히트 쳐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 안 믿는 사람도 무조건 무조건이라는데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그러니까 히트 쳤는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무조건 사랑하지 못합니까? 이건 미안합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 무조건 사랑해야 돼. 방송실에 있는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조건 없이. 조건 없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비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줌 같이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되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그를 품어줘라. 연약한 것이 여자가 아니냐. 여러분 남자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깨빨을 주셨어요. 남자들은 좀 어깨빨이 있어야 돼요. 어깨빨이. 뭐 어깨만 넓으라고 어깨빨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 아내를 감싸줄 수 있는 어깨를 가져라는 거예요. 왠지 우리 남편은요 별로 살은 안 쪘지만 든든해. 예, 든든해. 내 남편은 든든해. 그럴 수 있도록 말이요. 남편들이 가만히 아내들이 생각해 볼 때 우리 남편은 든든해. 내가 믿을만해. 든든한 사람 남편이 돼야 돼. 든든한. 아이고 우리 남편은 어깨빨이 없어지고 든든하지를 못해. 언제 변화될 줄 몰라 우리 남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남편 어깨빨이 넓어야 돼요. 태평양이라도 감쌀 수 있는 어깨빨. 남자가 말이요 그걸 가지고 그걸 따지고 비비고 우리 집사람한테 따졌던 건 미안해요. 그걸 따지고 비비고요. 그렇지만 우리 집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이 세상에서 의지할 만한 어깨빨을 가진 사람은 누구요? 이상열이에요. 우리 집사람 저를 믿어요. 얼마나 저를 의지하는지 몰라요. 왜? 내가 어깨빨이 있으니까. 예, 어깨빨이. 어깨가 듬직하니 뭐 운동회가 넓어가지고 힘이 써서 뭐 내가 무슨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은 그래도 내밖에 없어. 아무리 병이 들어서 내가 힘이 없어도요 벽을 기대라도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벽을 기대라고도 남편이 있으면 든든해. 왜? 어깨빨. 남편들이요 든든한 어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남자들이 좀 남자다우려면요 좀 넓어야 돼요. 조건 없이 좀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가 나를 사랑한다면요 조건 없이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뭐 그냥 만일의 남편 되지 말고 내 아내만 사랑해 줄 수 있는 내 아내만 든든할 수 있는. 그래야 그 사람이 임마누엘의 남편이에요. 임마누엘의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복된 가정, 예수와 함께하는 복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바로 그게요. 아내들이 결자했으니까 아내들이 먼저 해지하고, 그러는 가운데 남편들은 아내를 전폭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지. 죽어도 내 아내밖에 없어요. 죽어도 내 아내밖에. 내 아내가 믿어줄 수 있는 어깨빨이 있는 든든한 사람, 든든한 사람. 내 평생을 다하더라도 우리 아내는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남편들이 아이고 저 사람 못 믿어. 아내가 남편을 저 사람 못 믿어. 왜 저렇게 어깨빨이 없는데 든든하지는 못해? 그런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조건 없이 든든한 사람.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꼭 우리 강변교회가 임마누엘의 아내요, 임마누엘의 남편이요, 임마누엘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틀러가 왜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되었느냐? 히틀러가. 그런데 히틀러는 그 어머니가 유태인계의 남자하고 불륜의 관계를 맺고 가정이 가정답지는 못했대요. 가정이 가정답지는 못했어요. 이게 늘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엄마는 유태인의 남자를 정부로 두고 살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면 유태인 나쁜 놈. 유태인 내가 언젠가는 엄마보다는 유태인을 분명히 복수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대요. 여러분, 요 앞에 꽃이 있는데 저 꽃을 심지 않고는 그 꽃이 저렇게 피어나지를 못하고요. 지금 수국꽃이, 이것도 작년에 우리 장로님이 사놓은 것인데 지금 올해 이렇게 꽃이 저번 주 이번 주일에 화려하게 피었어요. 근데 앞에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허브꽃이, 이제 덩굴 허브꽃 있잖아요. 그게 꽃이 피면요, 이 마당이고 이 골목 앞에요, 길까지 다 그냥 향기가 나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또 화분 2개가 있는데 그것이 수국꽃인데, 그게 아마 3년 전인가 수국을 저걸 사다가 했는데 저렇게 지금 꽃이 올해 많이 머금었어요. 아마 꽃이 상당히 예쁘게 필 것 같아요. 근데요, 수국에다가 제가 유박을 줬어요. 유박 거름을 주고, 또 물 아침으로 꼭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물을 앞에 싹 주고, 또 뒤에 가서 또 감자도 물을 주고, 또 감자에게도 유박도 주고, 이렇게 물도 주면서, 여러분, 주는 대로 먹이는 대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강아지도요, 먹이는 대로 크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먹고 크느냐, 아니면 늘 다툼과 분쟁 속에서 내가 그것을 보고 그걸 먹고 크느냐 말이에요. 히틀러는 여러분 그런 다툼 속에서 자라난 아이였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 속에서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는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바라보면서 자라난 아이는요, 분명히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늘 원수지간으로 다툼 속에 살아가는 그런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난 아이는요, 나중에 다툼의 가정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자라느냐, 무엇을 먹고 자라느냐. 오늘 우리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각 가정은요, 사랑을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도 사랑을 먹이고, 이해함을 먹이고, 포용함을 먹이고, 화목함을 먹이고,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신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정이 여러분 냉장고에 고기가 많아지고 갈비찜하고 로스구이하고 뭐 등심 굽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목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여러분 길러내면 그 아이는 반드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아이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미움과 다툼 속에서 아이를 길러내면 그 아이는 미움과 다툼의 아이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여러분 불신하고 아이고 저 사람 못 믿어. 뭘 믿어? 믿을 거 있어야 믿지. 존경할 것이 있어야 존경하지. 여러분 자식들 봐봐요. 부모님이 좀 부족하더라도요. 자식들은 점점 부모를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부부간에 서로 존경함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기 때문에 존경을 배워요. 부부가 여러분 존경함을 서로 갖지 못하면 자식들은요.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존경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존경할 사람이. 부모가 존경받지 못할 일을 늘 하고 있는데 서로 비차가네. 어떻게 그 아이가 존경 가운데의 인생살이를 살겠어요? 존경할 줄을 몰라요. 오늘 가정의 달 여러분처럼 그래서 자녀들을 산교육을 가정교육을 여러분 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변교회가 되자. 가정교육, 교회교육, 가정교육 말이에요. 교회교육이 가정교육으로 이어져 가지고 서로 존경하는, 서로 섬겨주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 속에서 이 아이가 자라나면요. 틀림없이 그 아이는 훌륭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불신 속에, 미움 속에, 원망 속에, 불평 속에, 존경이 없는, 섬김이 없는 가운데 자식이 자라나면 그 아이는 결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깔리질 않았어요.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컴퓨터가 운영이 되겠어요? 아무리 하드가 좋아도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을 보니까요. 핸드폰을 보니까 요즘에 핸드폰이요. 엄청난 기능을 가져요. 아무리 많은 기능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연동할 수 있는 그런 핸드폰이라 할지라도 앱을 안 깔아놓으면 뭐예요?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앱을 깔아놔야 돼. 프로그램이 들어와야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오늘 여러분 가정의 달을 통하여 나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요. 좋은 프로그램, 예수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프로그램, 성경의 프로그램을 자꾸 여러분 깔아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훌륭한 자식이 되고 그래야 자식들이 여러분 훌륭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가정, 임마누엘의 복된 가정, 예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